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중생, 거듭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중생이라는 한자어인데요, 이 거듭나다, 다시 태어나다라는 뜻입니다. 단어의 뜻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다시 태어나는 것, 위로부터 나는 것, 살아나는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새롭게 되는 것, 회복되는 것,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죄로 종노릇하던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born again 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듭남이라는 말에서 더 강조되어야 하고 중요한 의미가 뭐냐 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왜냐하면 과거에는 내가 죄의 지배 아래에 놓여 죄의 종노릇했던 이 나의 자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같이 죽고 주님으로 인해 내 존재가 이제 다시 살게 되는 것이 거듭남이 가진 아주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개혁 혹은 리모델링처럼 부분적인 변화가 아니라 과거에 내가 완전히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 가장 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1950년대에 제가 언젠가 한번 예화로 사용했던 것 같은데요. 1950년대에 돌아가신 김익두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젊을 때 아주 유명한 깡패처럼 지냈었습니다. 그러다가 1900년대에 미국 선교사 수알렌이라는 사람을 만난 뒤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회심, 중생, 거듭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워낙 유명한 그 깡패였기 때문에 그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는지 믿기지 않던 사람들이 시장에서 막 모욕을 주고 네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 하면서 막 모욕을 주고 뺨을 때려보기도 하고 했을 때 이 김익두 목사님이 과거의 김익두는 죽었다 하며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과거의 깡패의 성질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남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초기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또 역할을 했던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생활을 낳고 방탕하게 지내다가 하나님을 만난 뒤 과거의 친구에게 나 과거의 어거스틴은 죽었다라고 고백한 일화가 같은 이런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분의 삶 자체가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셨지만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도 반복적으로 죽고 사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군중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죄 아래에 있던 나를 버리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것이고 나를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 그것을 지고 내가 걷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내 생명을 버리는 것 같은 어려움, 내가 어떤 거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 같은 부담감인 것 같지만 결국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 속에 진짜 새로운 라이프, 뉴 라이프를, 진짜 생명을 얻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인 것이죠. 과거 청년 사역을 할 때 한창 유행하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내려놓음이었어요. 왜 이런 말이 유행했는가 하니까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께서 하버드 대학을 졸업을 앞두고 있었던 분이셨어요. 이제 하버드만 졸업을 하면 이제 앞길이 창창한데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느끼고 이 하버드의 어떤 졸업장과 그곳에서 공부했던 것을 놓는 부르심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몽골에 있는 국제학교를 세우는데 부르셔서 하버드 졸업장을 내려놓고 그 허허벌판에 가신 내용의 책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내려놓음에 대해서 말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내려놓음이란 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은 내 욕심과 내 욕망대로 살던 내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청년들이 교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냐? 맡겨주신 교사, 성가대, 임원, 이와 같은 일들을 자꾸 하나님께서 자꾸 내려놓으래요 라고 하면서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 자꾸 교회 사역을 내려놓는데 이 말을 자꾸 사용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은 여전히 육체 가운데 내가 살고 있긴 하지만 이제 내가 과거에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의미죠. 바울의 고백은 자신이 주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 자신도 함께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는 거예요. 과거 바울은 죽고 이제 새로운 바울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살고 있다는 그 고백의 믿음이에요. 이와 같은 거듭남의 체험, 내가 예수님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우리가 다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 중생, 거듭남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여러분 혹시 최근에 미국 에즈베리에 있는 대학교에서 벌어지는 부흥의 소식을 접하신 분이 있나요? 지난주에. 지난주에. 미국 언론에서 안 다루는 곳이 없을 정도로, 지난주에 제가 살짝 설명했었죠.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린다고 제가 광고를 했었죠. 앞다투어 보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기도하나 보다. 맞아,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있습니다. 함께 좀 잠깐 제가 영상을 몇 개 좀 찾았는데요. 첫 번째 영상 먼저 좀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쪽 맨 첫 번째. 과거에 1970년대 이와 같은 부흥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0년대 말고 또 1800년대에 영국에서부터 미국으로 넘어갔던 청교도들과 또 그 펜타코스트, 즉 오순절, 이 순복음 계열의 그 부흥의 일들이 1800년대에도 여전히 일어났던 1900년대 초반이죠. 그때에도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2023년에 또다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제 미국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는 일입니다. Experience that was expected to last only a few hours turned into a 24-hour revival, gaining global attention. It is a movement of faith and praise so powerful that people from around the world came to Kentucky to experience it. So we keep hearing about this. There haven't been many news stories on it, but it's all over social media, on TikTok actually, of all places, and reports that people are flying in from Singapore and New Zealand to join whatever this is. And so we thought it'd be worth finding out. What is it? Allison Perfader is the student body president at Asbury University, and she joins us tonight. Allison, you're so nice to come on. Thank you.
What is this? 너희는 이방 가운데서 보고 생각하고 놀랍도록 이상히 여길지니 이는 내가 너희의 날들에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임이라. 누군가가 너희에게 말해줄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 일이 실현되고 있고 저희도 믿기 힘들 정도입니다. Well, it seems remarkable. I mean, so many stories, you see them and you think, that's very different. I'm not quite sure what it means, but it's worth learning more. So my understanding is this began in a completely conventional service, and a boy got up and started talking about his own flaws, and then it just, something changed in the atmosphere and it never ended. Is that fair? That's completely what happened.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에즈베리 대학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일주일에 3번 오전 10시 정각에 채플에서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시는 분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Seemingly no reason at first on 별다른 이유 없이 2월 8일 수요일부터 예배가 계속되었습니다. outside what's been going on, and then on the 더 깊게 보자면 수요일부터 시작된 이 부흥의 의미는 is there's a 젊고 자유로운 세대가 스스로의 신앙 고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면서 젊은 믿음의 군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갈망하고 있습니다. people can't get enough. I assume you don't know how long this will continue? 저는 모르겠고 추측하고 싶지도 않아요. Allison, thank you. Great to see you. The revival at Asbury University in Kentucky is now in its 10th. 두 번째 영상 좀 약간 다 볼 수가 없으니까. We have been praying for revival, and like we were expectant that it was going to happen at some point, but we had no clue it was going to get this big. And he lost so many of us, and I think that's a simple thing to say, but it's something that's easily forgotten sometimes. I guess it's just a huge testament to the power of prayer and the way that the Holy Spirit is moving. My father traveled 14 hours to make it to this. Because I've seen children a couple weeks old all the way up to people maybe, and it's like just such a sweet view. I think the fact that so many people are here is a miracle in itself. People from all over the country really just coming here to see this and see the presence of God, and He's here. And I think that's enough. The Holy Spirit that we read about in the Bible, in Acts, in like the New Testament and the Old Testament is the same Holy Spirit that's in the room right now. And to be able to stand in here and feel the atmosphere and how thick it is and how tangible His presence is and how real our God is. It's refreshing because people out in the world that don't really know who God is get to come and experience and know who He really is. And it's just been a really exciting time to be able to be here because it's really, really, really real. When the young Brazilian guy was giving his testimony, he was talking about wanting to find a job, hadn't found a job yet. I heard the Lord say, I want to do something for this guy. Take the biggest money that you've got out, and I want you to yell from the balcony out to him to get his attention in front of everybody and throw the money at him. But the moment came, and I just hollered out, bro. And he turned around and I said, this is for you, and I threw the money out. But when I did that, the Spirit of God fell in such a way that other people started running up and giving money. Other people started throwing money over the side. 세 번째 영상 지금 저기서 이제 지금 간증하고 있는 청년. Out for revival in our city. We've been learning about revival, but I've never seen it. I didn't even know it was real. I'm just sitting in class and they're telling us all these stories on college campuses and then going across the nation, and we're like, when is this going to happen? And then they lock you in a prayer room and you're just like, hey, you gotta ask for it. And we're just sitting there like, God, I'm asking. What does it look like? And then all of a sudden,
My friend Jaden says, dude, if Jesus just localized himself and just sat his throne in a room, how could we not drive 6.5 hours to go see him? And we get here, and it was like we get here at like 6 a.m. and it's completely silent. And I'm like, well, is this revival, God? And we walk upstairs because we're kind of nervous. We're like kind of shaking already. We didn't get any sleep. They're terrible road trip partners. They both fell asleep. I drove most of the way. But besides that, we go upstairs and there's people like sleeping, and we're like, so this is revival, God? No. Cool, this is awesome. And then chapel starts, and immediately we just see people flooding in. And God said, revival isn't hype. It's ordinary people who are hungry. It's ordinary people who are hungry. And he said, Gabe, I'm going to need you to go to the altar. And I'm like, I don't want to go to the altar. And he's like, go to the altar. And I go to the altar and worship starts. And he's like, this is revival, look left. And I look left. And there's this young college woman getting prayed over by an older woman. And he says, look right. And then there's this young guy praying over an older guy. And he says, look behind you. And everyone's just raising their hands. And he said, Gage, this is revival. It isn't hype. It's ordinary people crying out for the move of God in our generation. And I'm here to talk to everybody in this room who is hungry. What an honor. What an honor it is to be here. Revival's real. It isn't just a story we've heard about. It's come. And it's not just come here today, but it's about to spread out to the nations. It's about to spread out to the United States. And I'm here to talk to every young person in this room. I just gave my life 1.5 years ago to Christ, and it has been the greatest thing I have ever done. I left everything, and I'm here to talk to every young person in this room. Forget the job, forget the girl, forget the guy, forget everything. He's worthy. He's worthy. And I'm here. And I'm just saying, oh, it's such an honor. If you don't feel that joy inside of you, I don't know what's going on. It's real. Amen. I love you guys. 네, 지금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저 남자 청년이 이제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 가운데 제가 좀 와닿았던 건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광신도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화려한 퍼포먼스나 이벤트나 쇼나 이런 것들을 해서 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는 그냥 일반 대학교 채플이었어요. 거기서 설교 전하시는 목사님이 하시고 나서 영상들 이렇게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나서 회개하고 하는 청년들로부터 시작된 이 기도와 예배, 지금도 유튜브를 켜보시면 실시간으로 계속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24시간. 누가 하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한 인터뷰, 이제 뉴스 하시는 앵커분의 저분이 나중에 이야기하시는 게 나오거든요. 이제 학교가 6시간 반, 10시간 기다려가지고 입장을 해서 예배를 드려요. 저 안에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아까 이 학생도 6시간 반 차 타고 왔다고 했는데, 10시간, 싱가포르, 뉴질랜드, 온 나라에서, 한국에서도 가실 분도 계시고. 물론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신 건 아닙니다. 우리 지금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은혜를 특별한 때에 부어주시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저렇게 된 저런 부흥을 위해서 또 어떤 분께서 6년 전에 저곳으로 가셔서 계속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며 다니신 분도 계셨어요. 그것이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 부흥을 갈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까 저 청년이 말한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 가운데 와닿는 것은, 정말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평범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게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저 청년이 아까 그랬잖아요. 부흥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경험과 신비적인 것을 바랄 수도 있고 간구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하심은 남자, 여자, 노인,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경험케 되는 겁니다. 지식과 명예, 권력과 빈부적 격차가 신경 쓰이거나 관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경험되는 게 거듭남이고 중생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에즈베리 리바이벌, 부흥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흥이라는 표현보다는 에즈베리에 일어나고 있는 이 거듭남의 체험, 에즈베리의 기름 부음, 에즈베리의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적으로 부흥이 일어난 뒤에는 사회적인 변화가 뒤따랐어요. 물론 에즈베리에 일어난 일이 미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 당장 섣부르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에즈베리의 부흥을 통해서 거기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또 다시 다른 지역에서 그런 기도회와 모임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가 말한 대로 개인의 구원의 경험은 사회 구원으로 나가야 한다는 말처럼 개인적인 하나님의 만남은 그 사람을 통해 사회와 가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말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현재 에즈베리 대학에서 일어난 사건은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통해 기도로 준비하시고 사모한 사람들에게 거듭남, 중생의 체험을 하게 하신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믿어져요. 저 안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믿고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놀랍게 이것이 무엇이지? 이게 정말 우리가 성경책에서만 봤던 사도행전에서만 읽었던 그 내용인가? 라고 의구심을 품고 있었던 그게 뭐지? 부흥이 뭐지? 성경 체험이 뭐지? 라고 했던 사람들이 저런 경험을 하니까 놀랍게 되는 겁니다. 뒤집어지게 되는 거예요. 흥분하게 되는 거죠. 돈을 막 다 꺼내서 막 던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이런 표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눠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와 같은 놀라운 거듭남의 체험과 경험이 저도 물론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다시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중생의 말씀을, 거듭남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 글을 읽게 되었어요. 어제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희 신학대학원 신약학 교수님께서 은퇴를 하시고 시골로 내려가셨는데요. 근데 그분께서 은퇴하시고 1년 반을 시골에서 지내면서 막 농사 짓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성경 연구를 게으르게 했다고 하시면서 자신이 공부하고 깨달았던 내용을 몇 글자, 다시 공부를 시작하면서 몇 글자 적어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오늘 거듭남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것도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 그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나오는 내용이었어요.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정리해 주셔서 제가 그 내용을 오늘 함께 좀 공유하려고 해요.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네,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유대의 율법학자로 70명으로 구성된 이 사내들인 공회원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이 공의회는 뭐냐면 율법, 성경의 율법을 내용을 바탕으로 재판을 할 수 있는 판사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 니고데모가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는 밤에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1대1로 만나려고. 여기서 밤은 어둠을 비유한 것이고 어둡다는 것은 아직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의미해요. 니고데모는 성경의 율법학자였지만 아직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비밀 되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고 니고데모는 여전히 그 문자 속에 갇힌 하나님만 알고 문자 속에 갇힌 오실 메시아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태어난 사람이 다시 어머니의 모태로 들어가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하며 이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저희 교수님께서 이렇게 그것을 좀 해석하더라고요. 이 대화에 반복되는 할 수 있다 혹은 할 수 없다, can과 cannot, 이 말 속에 핵심이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can't, 들어갈 수 없다고 can't,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느냐고 반문하는 것이죠. I can't,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must, 반드시 거듭나야만 한다고 강조하신다. 예수님은 거듭나야 하는 필연성을 말하고 니고데모는 I can't, 할 수 없다는 그 가능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니고데모는 모든 인간의 대표자로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대답은 예수 앞에 선 인간의 딜레마와 비극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must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야 구원이 되는데 그럴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니고데모에게서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을 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How를 반복하며 발을 구르고 있는 인간의 비극적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니고데모는 일반 사람과 달리 구원에 대한 관심과 소망이 진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밤에 찾아올 정도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지만 자기 스스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에서 우리 일반 사람들과 평범한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의 must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인자는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도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야만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must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될 가능성이 인간 자체에게는 없기 때문에 인간을 대신해서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must 반드시 달려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두 개의 must 문장에 담겨있는 관계가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must, 반드시 너희들은 거듭나야 해. 근데 너희들은 할 수 없어. 그래서 must, 반드시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만 해. 인간은 반드시 거듭나야 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인자는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야만 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를 집어삼키며 나를 전복시키고 나를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믿어지는 것이 바로 중생의 체험, 거듭남의 체험인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 지식적으로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생의 체험 중에 거듭남이 뭐라면 아노텐, 헬라어로 아노텐인데 위로부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번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벌어진 부흥의 역사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바로 어떤 이벤트나 화려함이나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잔잔한 파도처럼 밀려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저 청년이 얘기했죠. 이렇게 평범하다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뭐가 있다는 거지? 다들 사람들이 그거에 놀란대요. 그리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번 에즈베리 부흥의 소식에 많은 유명한 목회자들, 유명한 찬양 그룹과 싱어들이 내가 가서 설교로 찬양으로 사역해도 되겠냐고 할 때에 담당자들이 모두 다 거절했대요. 그리고 그곳에서 본래 세워졌던 찬양팀,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감당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곳에 인간적으로 무언가 주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였어요. 맞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그 거듭남 중생의 체험은 그와 같아요.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심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에게 미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진짜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그 부흥의 역사 속에 있었거든요. 정말 유명한 목회자를 따라가 보기도 했고요. 유명한 목회자에게 머리를 조아려 기도받기도 수없이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두들겨 맞아보기도 했다고. 뭐 이상한 말하고 신비한 경험하니까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받는 일도 한두 번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남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만 남고 사람은 남질 않아요. 아무리 유명하고 화려하고 정말 별 생 쇼를 다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뭐 예배당을 뛰어다니고 뒤집어지고 웃고 자지러지고 춤추고 별 이상한 사람들 다 만났지만 남는 건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말씀만 남아요. 진짜 하나님만 남는 게 그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이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최근에 또 유행하고 있는 게 나오고 있는 게 있어요.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라는 거예요. 보신 적 있으세요? 아이들이 보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도 지금 정명석 편하고 지금 다른 편 하나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봤는데 그 정도일 줄 몰랐어요. 저도 뭐 다 그 이단들은 들어서는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그 정도일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 느낀 게 뭐냐면 한국 교회에 대형 교회, 큰 교회에 그런 이단과 비슷한 모습을 가진 목사님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자기가 결국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높아지고 싶고요. 자기가 대형 교회 하다 보니까 어깨가 올라가고요. 그거는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들끼리 모여지고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 누구나 다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하는 자리에 자기가 자꾸 드러나게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경험이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제가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제가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단 사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영상에 나온 젊은이가 할 일이 없어서 놀 것이 없어서 6시간 반 차를 타고 그곳에 갔겠어요? 10시간 그곳을 향해 달려갔겠어요? 그와 같은 열심과 정성은 우리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열망과 열정이 있기를 바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서 거듭남 경험, 중생의 경험을 한 사람은 새로워집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만 보이게 되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내가 얻었구나라는 것이 믿어지고 확신이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 새로운 인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거듭남의 체험은 이례적일 수 있어요. 저 에즈베리 대학의 그런 부흥의 놀라운 경험이 이제 뭐 어느 정도 가다가 이제는 멈출 때가 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놀라운 체험으로 인해서 너무 감사하고 뜨거운 그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체험이 과거형에서 끝나지 말자는 거예요. 나 예전에 뜨거웠었는데 나 에즈베리에서 옛날에 은혜 받았어. 나 청년 때 너무 좋았어. 이런 과거형이 아니라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갈구하며 체험하는 그런 현재 진행형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